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드리기에 앞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유하네 제가 사망으로
이곳을 만지시네 내 안에 죽어가는 어린 예배 나 사랑하리라
마리아 자매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안에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앞세우고 주님을 부르는 입술이 가증된 말로 가득했던 세상과 타협하고 불법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제약되어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길을 따르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봄의 기운들이 완연합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3월,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튼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묵은 것들을 기경하고 주님의 아멘. 생명의 싹이 새로운 싹이 돋을 수 있도록 아멘. 하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생명의 싹이 돋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감사드리며 코로나 팬데믹의 깊은 상처 속에 세상을 다시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로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달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세요. 연합의 소리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장하사 주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들이 주님을 향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또 목사님,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새노래 경배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세요. 연합의 소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3.1절을 지나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던 대한민국을 되돌아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곳곳의 수많은 의의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실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뒤에는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경제 성장을 이룬 시간 뒤에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비극과 상처 그리고 불의와 부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TV가 하나님 앞에 현대사의 회개를 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들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빈천한 저희들이 시작하고자 하오니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자료 선택과 기도문 작성 그리고 영상 제작 등 모든 일들에 연합의 힘을 발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대한민국 거룩한 내게 나라 되게 하시어 열방 가운데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세계 곳곳의 주님의 종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으로 항상 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오늘 또 주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 헐심도 사용이 없겠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물결이 높이 일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자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오르게 하자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의 큰 위험에 빠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셔서 잘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제 바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전에 가보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라 자매, 그다음에 안나 자매, 누구요? 우리 나라도 오지 않아요? 사라 자매만 갔나? 안나 자매는 안 갔나요? 그랬구나. 그럼 굉장히 새로운 얘기네요.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호수라 그러는데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바다는 넓은 물을 얘기할 텐데 호수가 그렇게 넓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가 있고 원래 바다가 있고 거기를 쭉 따라서 지면이 이어지다가 지면이 갈릴리 호수 있는 부분에서 푹 꺼져 버립니다. 한 400m 정도 꺼진대요. 그러니까는 그 호수는 원래 바다보다도 지면보다도 한 400m 이상 쭉 꺼져 있는, 그러니까 땅에 꺼져 있는 바다, 그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돌풍이 갑자기 막 일어난답니다. 수시로 일어난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지금 풍랑이 일어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제자들은 풍랑 속의 작은 배 위에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위험한 풍랑이 일어난다면은 예수님이 좀 잠깐 기다렸다가 끝나면 가거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냥 먼저 보내시고 그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전에 TV를 보는데 아마 어떤 코미디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물을 걷겠다고 이 발에다가 튜브 신발을 딱 신고 지팡이 같은 거를 짚은 후에 물 위를 막 이렇게 걷는데 이제 카메라가 그걸 막 이제 우스운 모습으로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걷더니 한 10m, 15m 가더니 뒤뚱뒤뚱 중심을 못 잡다가 물에 빠지고 말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냥 잔잔한 것도 아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를 본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 뭔가가 보이는데 사람 같은 뭐가 걸어온다 생각을 하면 정말 기겁을 할 일이죠. 아무리 대담한 사람이라도 아마 굉장히 겁에 질릴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기는 한데 무리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은 물을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자다라고 생각까지는 되는데 무리를 걸어올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배를 타기 직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같이 있었던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을 광야에 많이 모아놓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저녁 끼니 때가 되었겠죠. 끼니 때가 되었는데 다 배고파서 거기에 있단 말이죠. 몇 명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남자 하나에 부인 하나 아이 둘 정도 생각을 한다면 2만 명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로 다 먹고 부스러기만 다 모았더니 얼만큼 모았다고요? 12광주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기적을 일으켰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셨더니 그냥 10,000명 이상, 2만 명 정도가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와 우리 배 골치 않고 밥을 먹었네, 참 대단한 일을 우리는 겪었어.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밥 한 끼 사줘서 밥 먹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정말 배달이 정말 잘 돼가지고 전화 한 통 하면은 짜장면이 고수부지로 딱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문명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무엇을 살 수도 없고 그냥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냥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끼니 때가 돼서 배고파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 한번 하셨더니 어린아이가 바쳤던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 떡 2덩어리가 이제 10,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분은 훌륭한 사람인가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기적을 했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정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캄캄한 바다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오신다면 정말 놀라겠죠. 기겁을 할 거예요. 정말 귀신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귀신만도 못한 것이 예수님인가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죠? 귀신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귀신에도 못 미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안심시키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야. 내가 너희들 선생 예수라고 그렇게 안심시키십니다. 풍랑으로 고난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앞둔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폭풍우를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폭풍우도 또 드넓은 그 물인 바다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공경에 빠진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위경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방해도 물리치시고 주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또한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받아들인 예수님보다도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로움에 빠지기 위해서 또는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을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고난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풍랑이 일던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내게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무엇이 되느냐?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 고난을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 고난 중에 내가 인내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괴로움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난에 꽂혀 있잖아요. 아우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고 이게 왜 왔지? 그 고난이 왜 왔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들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럼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제 잘 나가던 장군, 위대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이제 사울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유익이라고요. 괴로운 게 나의 유익이래. 왜요?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돌이키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지성인 중에 변증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이에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현재 그런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무엇일까? 믿는 자는 고통을 안고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괴롭다고 나 죽겠다고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죽겠다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이에요.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의 연단 후에게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행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행하실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연단시키고 성장케 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너무 괴롭죠.
그걸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67절에 시편 119편 67절에 금방 읽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격이 되어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생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고생할 때 막 괴롭고 힘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인, 우리 믿는 자들의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팔자는 무엇이냐? 저주받는 팔자가 우리들의 팔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이거 찬양도 하고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나를 또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여서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조차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한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괴로움과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닥친 고난 앞에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괴로움,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축복이 되어요? 왜 고난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고난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와 담쌓고 사는 또 창조주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다른 순간에는 어떻게 돼? 아이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아주 막바지에 가면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때로 고난은 기도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보좌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잘 알 것 같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우리 누구냐? 루디아 자매님이 요즘에 그 녹음하고 있죠. 그 기도에 관해서 녹음하고 있는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방법이나 신기한 조직이나 새로운 기계 문명이 아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것은 정말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과거들을 볼 때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머리, 좋은 방법, 좋은 기술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시설이 부족해서입니까? 또 돈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대교회의 위기예요. 교회가 다 번창하 있고 많은 곳에 교회들이 있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위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돌아온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교회에게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귀한 것은 둘째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된 미래를 잉태하는 데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미래가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래, 고난아 오거라. 이 위장된 축복아 나에게 오거라. 내가 너를 이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다 받겠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잊기 위해서 그저 희망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우, 고난 그래 그냥 좋은 일들로 다 덮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참 엉뚱하게도 주님, 당신이시면 나를 좀 여기 걸어서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엉뚱하죠. 이 풍랑을 좀 잔잔케 해줍시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주님, 그래요? 그럼 나를 좀 불러주세요. 내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아니, 풍랑이 일어나는 그냥 평지에서 땅에서 오라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 가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 무리를 걸어가겠다고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참 엉뚱한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겠다 그래요. 아마 우리 모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확 바꿔버리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 신기한 일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적을 일으켜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물을 걷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나 자신을 뽐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속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욕망의 해결자가 되시는 건가요? 베드로는 호기롭게도 예수님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요구했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이 물 위를 확 걸어버릴게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물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물을 걷기 시작했어요. 물을 아예 못 걷는다고 그러고 자기가 호기롭게 그냥 나서는 욕망의 사람이었다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빠져버렸을 텐데 물 위를 걸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다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뚜벅뚜벅 한 발짝 한 발짝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물결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는 무리를 걸어보았는데 옆에서 물결이 찰랑거리는 걸 보면서는 그 물결이 두려워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이 그렇게 무서울 건 없어요. 수영도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물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물결이 조금 찰랑거린다고 그것을 무서워할 일은 없어요. 물론 풍랑이 있는 그러한 지금 시간입니다. 물결이 정말 무섭게 몰아쳤을 거예요. 그 물결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던 자신은 잊어먹고 예수님은 잊어먹고 그 물결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만 예수님을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꽂혀 있던 것이 물결로 시선이 뺏겨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을 때는 물결을 걸어서 그 물 위를 걸었지만 물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간데없고 우리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물결이 두려운 마음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갈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붕 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나의 눈이 마음이 빼앗길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리를 걷는 베드로였지만 풍랑 속의 파도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향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걷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기적의 행위들, 기적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에 병이 나았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뭐 어떻게 했대, 그런 것에 향해서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쫓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풍랑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흉흉했던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정말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풍랑 빠지네. 근데 예수님이 붙잡아서 그를 살려주시고 같이 걸어서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제자들이 아직도 유령이 저 앞에 있네, 이렇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인격자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고 하는 것까지 또 우리가 모셨던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저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높이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야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그저 어쩐 신화적이고 그냥 기적적인 어떤 얘기다, 이야기다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들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훌륭한 성자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생명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비록 잠시 한눈을 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주님을 따라 물 위로 걸어보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외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왜? 이러한 모든 것을 거치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거든.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뿐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고난에 지치고 밤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참 힘들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고 새날이 밝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낙심한 문제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허영심과 교만이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게 하시니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고난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든 것은 거친 파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위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돈이 또 주위의 평판이 문제의 핵심인 듯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고 점점 좌절과 절망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받을 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미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고 또 주위의 어떤 어려움과 또는 환경과 또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를 낙심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께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또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를 바라봄으로 물을 걷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또한 모든 기적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나를 주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저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 이시고 주님은 참 지도자이시고 나를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는 격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색이는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이는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복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